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하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하옵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처럼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있을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는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모든 예배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며 또 내일 있을 아가새 기도회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또 주 앞에 나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과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교육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와 옛날을 비교하면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 죄를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자의 삶에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혜로운 삶, 인격과 덕을 향한 지혜를 추구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돈을 추구하는 지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돈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동네 아이들끼리 너는 어느 아파트 사냐, 너는 어느 아파트 사냐, 이런 이유로 서로 편가름이 생기고, 한 교실에도 이 아파트 사는 아이들, 이 아파트 사는 아이들,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그룹들이 생기고, 또 조금 더 비싼 아파트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서로 놀지 마, 그러는 따돌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른들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요일 저녁에는 1대1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양육자반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주제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빠져가면서 학교에서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건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더라.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희 아버지는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넣는 것은 누구냐?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잠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을 토대로 오늘 22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마땅히 행할 길.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도리라는 거죠. 도리. 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도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돈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다 돈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재물보다 명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때로는 재물을 포기해야지 얻습니다. 내가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놓아야지만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할 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명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은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돈보다 더 귀하게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하고 부한 자, 이 모두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보여줘야 되겠죠. 늘 우리의 삶에 돈보다도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명예, 그리고 돈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먼저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올 한해 사업장 신방을 다니면서 거의 모든 사업장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축복했습니다. 재물을 얻게, 또 영광을 얻게, 생명을 얻게.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시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은성의 모든 사업장들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먼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면 재물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아까 1절에서도 금이나 은이나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보다 먼저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자녀에게 또 가르쳐야 될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뭐 로또 복권을 사서 돈이 많아지면 뭐 돼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의 유튜버들 너무 그 물질에 다 젖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냥 늘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삶들만 보여줘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열심히 일하여서 노동으로 얻는 대가의 돈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탕에서 얻는 것, 그런 것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의 가장 기본은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꼭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마치며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이게 사람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징계하는 채찍, 적절한 훈계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죠. 옛날에는 뭐 훈장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들 혼내기도 하고, 그 민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훈장에 가면 아이들 종아리 걷고 종아리 맞는 그러한 그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 학교에서 조금만이라도 혼나면 큰일 나죠. 왜 우리 아이한테 손대냐, 왜 우리한테 아이한테 함부로 하냐,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부모님들의 생각들로부터 있으니까 학교가 학교답지 못할 때가 있고,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고, 학생들이 학생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을 담은 적절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때로 혼날 수도 있어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날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못 나가는 게 있으면 믿음으로 때로는 혼도 내야 돼요. 근데 교회 학교는 그게 더 어렵죠. 아이들에게 조금만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집에 가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엄하게, 바른 길을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고, 부모님들로부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엄하게 사랑의 훈계로 다스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 매를 드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견디고 누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바른 길로 빨리 인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바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 자녀들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가르치는데 너무 혈안을 두지 말고, 세상 지식도 알아야 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리를 알아야죠. 인간됨을 알고, 그리고 사람답게 좀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나는 이제 아이들 다 컸고 다 나갔고 이제 내 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요,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순간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온 가정마다 지혜가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함께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사랑과 말씀으로 훈계하며 우리가 먼저 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형통함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얻고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기쁨이 있고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방문한 모든 새 가족들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파주의 보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를 온 땅 가운데는 평화를 모든 선교지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